연립배대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 1월 26일 오늘은 이제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7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이 시작하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여기서 명절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죠. 명절이 있죠. 유월절이 있고요. 또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3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우리 여러분 화면만 보지 마시고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보내고 여덟째 날이 됐습니다. 가장 큰 날이죠. 마지막 날입니다.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명절 끝날 곧 큰 날,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한 주간 일주일 동안 초막절 보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날, 이 날을 가리켜 레위기에서는 거룩한 대회다. 이게 뭐냐면 가장 큰 날이라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날에 예수님께서 오늘 뭔가를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나, 얼마나 거룩한 대회가 됐나. 예수님 당시에 초막절을 한번 보내면 예루살렘이 인구가 보통 10만 명인데 30만 명 이상이 이 초막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시내가 좁거든요. 그런데도 거기다가 이 초막을 짓고, 우리로 말하면 텐트 같은 걸 치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초막에서 생활했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초막절을 잘 지내고 마지막 여덟 번째 날 거룩한 대회로 모이는 가장 큰 날에 예수님이 오늘 사람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본문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리.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목마름을 느낍니다. 목말라야 할 때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면 그 이상한 겁니다. 누구나 다 목마르죠. 목마르면 어떻게 하죠? 자연스럽게 물을 찾게 되죠. 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정수기에도 물이 있죠. 여러분 냉장고 안에도 혹시 물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물을 꺼내서 컵에다가 따라서 마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 물이, 바깥에 있던 물이, 내가 물을 마시면 바깥에 있던 물이 이제 내 몸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은 이게 거꾸로 돼 있습니다. 이게 물이 바깥에서 안으로 채워지는 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물은 그 배에서 속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그 속에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생수의 강, 우리 오늘 본문 39절 말씀을 보시면 이 생수의 강이 바로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생수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물은 이게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물은 이게 원래 안에 있어요. 처음부터 안에 있는데 이 안에 담겨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이 생수는 이게 담겨만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밖으로 나와요. 흘러나와요. 그럼 물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이 물이 흘러나오면 다른 사람이 마시겠죠. 다른 사람이 그 물을 마시면 목말랐던 사람이 살게 되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물은 바로 그 물이에요. 나도 내 속에 있는 생수의 물 때문에 내가 살지만 이 물이 나 혼자만 살고 나 혼자만 끝나는 물이 아니라 이 물이 흘러나와서 이 물을 마시는 내 남편이, 이 물을 마시는 내 아내가, 이 물을 마시는 내 아들이, 내 딸이 다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물은 바로 그 물이에요. 이 물은 속에서부터 나오는 물이에요. 흘러나와 버리는 물이에요. 근데 이 물의 정체가 뭐지? 이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이 이 충만하게 이게 내 삶을 통하여 흘러나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시겠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이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를 믿는 자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누군가는 이 성령을 돈으로 주고 사려고 했어요. 불가능합니다. 성령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빌 게이츠가 아무리 돈이 많고 워렌 버핏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투자해도 성령을 살 수는 없어요. 오직 성령을 받으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첫째는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목말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목말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대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이제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우울하고 이걸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정신과 의사가 그런 이제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당신의 삶에 필요한 것이 좀 즐거움 이런 건데, 그러려면 찰리 채플린 같은 분의 공연을 좀 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그분의 그 공연을 좀 보면 이렇게 마음이 즐거워지실 거라고. 그랬더니 이 환자분이 무겁게 입을 여는 겁니다. 제가 바로 그 찰리 채플린입니다. 여러분, 찰리 채플린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찰리 채플린은 전 세계에서 가장 웃긴 코미디언이죠. 이 찰리 채플린을 만난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즐거워했습니다. 어린아이도 즐거워하고 노인도 즐거워하고 다 좋아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하고 많은 사람을 웃겼던 본인이 정작 우울한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유명하고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다 나 좋아하고 다 나와 함께 있는 걸 즐거워하고, 그런데 정작 본인은 우울해요. 도대체 이 목마름은 어디서 오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데도 왜 나는 여전히 목마른 거죠? 최근에 어떤 TV 프로그램에 출연자 한 분이 이제 TV에 나올 때 명품 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명품 옷이 너무 그분에게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일약 스타가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며칠이 지나서 어떤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그분이 몸에 걸쳤던 명품이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짝퉁이라고 소위 시쳇말로.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맞다고.
그래서 왜 아니 그렇게 돈도 잘 버시는 분인데 왜 굳이 그런 짝퉁으로 된 명품을 입었느냐? 이제 그분이 인터뷰한 그 기사 내용을 보니까 한번 이렇게 명품 옷을 이렇게 몸에 걸치니까요, 끊을 수가 없더랍니다. 또 다른 명품을 또 사서 또 다른 이렇게 돈이 많이 드니까 이제 짝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몸을 채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분은 계속해서 속옷부터 겉옷까지 전부 다 명품으로 이렇게 도배를 할까요?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명품으로 채우고 내일은 저 명품으로 채우고, 그런데도 이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도대체 이 목마름은 무슨 목마름일까요? 우리가 목이 마르면 나에게 이 물이 필요하구나. 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둘러싸여도 목마르고, 내가 그렇게 명품을 옷에 걸쳐도, 몸에 걸쳐도 내가 그렇게 목마른 이유,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목말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물이 아니고는 나의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듯이, 예수님이 아니고는 나의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매 주일마다 이렇게 현장에서 모일 수 없으면 그렇게 굳이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예수님 말고도, 예배 드리는 것 말고도 세상에는 얼마든지 나를 이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게 많은데,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예배 드리는 거고,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많고 많은 수단 중에 하나가 예수님 믿는 거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세상에 내가 지금 이 목마름을 오직 물이 아니면은 내가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느끼듯이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시편 42편에 고라자손이 쓴 시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왜 시냇물을 찾죠? 시냇물 말고도 목마른 사슴이 살 수 있는 대안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냇물에서 시냇물을 찾는 게 아닙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는요, 시냇물 밖에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시냇물 밖에는 나의 이 목마름을 해결시켜줄 다른 대안이 없는 줄로 알고 시냇물을 목숨을 걸고 찾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죽을 것처럼 예수님께 목마릅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 가장 심각한 이 믿음의 위기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 별로 안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거 진짜 아니, 내가 지금 목마르거든요. 목마를 때 내가 목마르다라고 느끼는 것이 건강한 겁니다. 근데 지금 영혼이 목말라요. 지금 성도의 영혼이 지금 잔뜩 목마르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 무슨 위기가 오냐면, 내가 별로 목마르다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예배도 안 드리고 별로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그렇게 목말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목마르냐? 예수님이 아니면 죽을 것처럼.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어떤 인간적인 편견이나 선입견이나 이런 것들을 갖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군가는 예수님을 보고 참 선지자다. 저분은 진짜 참 선지자네. 저분은 그리스도네. 그리스도는 번역하면 메시아라. 저분은 메시아네. 참 좋은 반응이죠. 그런데 똑같은 예수님을 두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야,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야, 저분은 선지자가 아니야. 왜냐하면 저분은 갈릴리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40절과 4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자,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자, 이렇게 반문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선지자일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갈릴리 출신이니까.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는 그 딱 하나, 이거 하나 딱 붙잡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선지자시요 이걸 다 묵살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그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전에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있어요.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이었죠.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물었어요.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 대한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호의적이에요. 그래서 막 예수님을 뭐라고 판단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두둔합니다. 아니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않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기사와 이적들도 들여다보지도 않고 막 예수님을 판단하느냐, 막 예수님을 두둔해요. 그러자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니고데모를 이제 꾸짖는 것이죠.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당신도 갈릴리 출신이요? 이러면서 니고데모를 쏘아 붙입니다. 우리 그 말씀 오늘 본문 5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편견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편견에 사로잡히면요, 지금 자기를 잡고 있는 게 편견이라는 것도 몰라요. 편견에 사로잡히면 그 편견 안에서는 자기가 옳아요. 내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인식을 못합니다. 이 편견 안에 있으면 나는 100% 맞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지금 이렇게 강하게 붙잡고 있는 게 편견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인지하지 못해요. 도대체 왜 사람들은 그렇게 갈릴리 지역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거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통계 때문에 그래요. 역사적인 통계. 실제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난 랍비라든지 갈릴리 지역 출신의 선지자라든지 없어요. 구약에 그렇게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어느 누구도 갈릴리 지역 출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않는다. 아직까지 갈릴리 지역에서 선지자가 없을 뿐이지 지금까지 갈릴리 지역에서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선지자는 갈릴리에서 날 수 없다라고 정의를 내려버리는 게 맞나요? 또 하나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그래요.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고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세의 침략이 북쪽에서 자주 있겠잖아요.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 아수르 왕이 무슨 정책을 펼쳤냐면 혼합 정책을 펼칩니다. 혼합 정책이라 하면 아수르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여 살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말할 것도 없고 갈릴리 지역, 제 북단에 있는 갈릴리 지역도 오염됐을 것이다. 그러니 갈릴리 지역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의 생각이 뭐가 있냐면 갈릴리 지역은 오염된 곳, 그곳은 깨끗하지 못한 곳.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 갈릴리를 가리켜 이방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4장 15절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그 다음에 이방의 갈릴리요. 갈릴리 지역을 이방이라고 불러요. 이방 땅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나겠어요? 그러니 갈릴리 지역에서는 그곳은 이방 땅이니까, 거기는 북이스라엘 아수르 사람들이 왔다 갔던 곳이니까, 거기는 더러운 곳이니까, 거기는 오염된 곳이니까 거기서는 절대로 선지자가 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을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생각이고
사람들의 여론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단편적인 생각들과 어떤 사고의 논리에 갇히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을 참 선지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사람은요, 어떤 편견에 사로잡힐 때 뭐 대단한 것 가지고 사로잡히는 거 아니에요. 단편적인 몇 가지 경험, 단편적인 몇 가지 통계에 의하여 딱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이러이러하니 갈릴리 지역은 절대로 선지자가 날 수 없어. 이러이러하니 전라도 사람들은 안 돼. 이러이러하니 광주 사람은 이럴 거야. 이러이러하니 최 씨는 이럴 거야. 이러이러하니 뭐 어느 출신, 어느 지역은 이럴 거야. 여러분, 이러한 추측들이 모여서 사실이 되는 거고,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이 돼요. 추측들이 모여서. 그리고 그 사실이 모여서 그것이 하나의 어떤 의견이 됩니다. 그리고 의견들이 모아져서 선입견 내지는 편견으로 정착이 돼버려요. 고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혹 누군가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여러분을 대한 적이 있으십니까? 나 있는 모습 그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닌, 실제 내가 아닌 어떤 그 한 가지 모습만을 보고 나를 판단하는 이야기 들으면 참 서글프죠. 예수님이 바로 그 편견의 희생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런 분일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교회는 이런 곳일 거야. 목사는 이런 거야. 교회 장로는 이런 거야. 여러분,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겠어요? 이런 걸 내려놓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귀로 듣되 잘 듣는 거죠.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눈으로 읽되 잘 읽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누군가는 똑같은 예수님을 두고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근데 또 누군가는 아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다 보니까 이분이 선지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안 받죠. 그것이 편견 때문이든 무엇 때문이든 예수님을 잘 안 받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다치겠죠. 여러분, 마음이 다친다라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음이 다치면 마음만 다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다치면 성령이 그 안에 없죠. 성령이 없으면 생수의 강이 없습니다. 그러니 흘러나오는 게 뭐겠어요? 생수가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이상한 게 흘러나오겠죠, 자꾸. 그러니 생수가 흘러나와야 사람을 살리는데 생수가 아닌 다른 것들이 흘러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들, 내 주변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보냈던 아랫사람들, 예수님 잡으라고 보냈죠. 그런데 이 아랫사람들이 그냥 돌아왔어요.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추궁을 합니다. 왜 그냥 돌아왔느냐?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자, 아랫사람입니다. 아랫사람이라는 말은 나보다 말이 배운 사람이 아니죠. 어쩌면 나보다 덜 배운 사람,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 나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 나보다 외모가 좀 떨어지는 사람, 나보다 실력이 좀 부족한 사람, 나보다 나이가 연소한 사람, 이게 다 아랫사람이죠. 그런데 이 아랫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지를 못해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처럼 말씀하신 분을 만난 적이 없었던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싶으세요? 더 잘 믿고 싶으세요? 먼저 예수님께 대한 깊은 갈망을 가지세요. 지금 그래도 오늘 이 방송을, 또 이 말씀을 지금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 받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만큼 지금 목마르다는 반증이시니까요. 그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지금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예수님을 그렇게 아무나 그렇게 목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그렇게 말씀 목말라 하는 거 아닙니다. 건강하니까 그만큼 더 목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싶으시면 예수님에 대한 어떤 편견, 인간적인 어떤 선입견 이런 거 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에 대한 선입견이든 아니면 직분자에 대한 선입견이든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든 그걸 다 내려놓는 것이죠. 그다음 또 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울여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집중해서 그렇게 말씀을 잘 받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잘 받으면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다 보면 내 안에 성령이 채워집니다. 성령이 채워지면 그 성령이 나중에는 이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죠. 그렇게 성령이 흘러나오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고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행동하게 되고 성령이 결정하게 하심을 따라 선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나도 살지만 흘러나온 이 생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살죠. 오늘 하루 그런 은혜가 넘치는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교회 다니고 있고 성경도 제법 알고 있고 꼬박꼬박 주일이면 예배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되 더 우리 예수님의 은혜에 목마르게 하시고 예수님은 이런 분일 거야, 교회는 이런 곳일 거야, 이런 편견도 갖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마음을 다해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성령의 강,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